2018년 주일 예배를 저는 목회 서신을 설교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말합니다. 목사를 양육하는 고대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 목회 서신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별로 안 되셨나 봐요. 근데 그것이 정답입니다. 목회 서신은 목사들을 양육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들으면 꼭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회 서신이 쓰여진 목적이 목사들만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사가 이렇게 교육할 때 그걸 좀 이해하도록 목회자에 대한 좀 이해 폭이 넓도록 하기 위해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은혜스러웠어도 여러분들이 은혜스럽지 않을 수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3장밖에 되지 않는 목회 서신을 통해서 제가 주일낮에 계속 설교를 했는데 매주일 하나님이 영감을 저에게 주셨고 또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는 아멘이었습니다. 혹시 은혜가 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세세하게 다 살펴본 것에 대해서 어떤 만족함 가지고 아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40년 동안 설교자로 강단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영적인 갈증으로 배가 고픕니다. 아마도 다른 모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께는 늘 준비의 부족함에 죄스럽고 성도님들께서 설교로 변화되지 못한 무능함 때문에 제가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선배 설교자의 가르침처럼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밑으로 빠지지만 콩나물이 자란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저는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길가와 같은 밭이 아닙니다. 또 자갈밭 같은 그런 분들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가시덤불같이 크다가 만 분들도 아니고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강단에 서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바울 사도께서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키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디도서를 2편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요람에 수록한 설교제의 약속대로 오늘은 이단을 타파하는 교회라는 내용으로 설교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제 본문 이후에 12절의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파송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단을 타파하는 교회입니다. 엊그저께 어느 방송국 교계 뉴스 시간에 교회 한 뉴스가 2018년에 뭐냐 그럴 때 두 가지를 꼽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사건이고 두 번째는 피지로 간 교회 은혜로 교회 신옥주 사건을 핫 이슈로 그렇게 2018년에 꼽았습니다. 저는 그 집단들의 교파명과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교파명과 목사의 호칭이 일반 교회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우리 가까이 이단이 와 있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목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는 바울 사도의 안타까운 심령과 같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목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단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단을 타파해야 됩니다. 이단을 타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세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가 교회다워야만 됩니다. 물론 교회의 역할이 이단의 생성을 막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하여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관심은 다른 종교나 이단 사이비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도를 지켜야 되고, 교회다운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이단의 확산과 또 성도들을 지키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적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담합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만 상대적으로 교회들은 담합하지 않습니다. 작은 단체였을 때 교회가 그 이단 단체를 적대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 홍보했다면 그 단체들이 크지 않았을 텐데, 방심하고 있다가 그 단체들이 커다란 단체가 된 이후에 대적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와 있을 때 권면하고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무리들과 함께 이단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이단에 속한 분들이 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전화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분의 남편이 저에게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단호하게 대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그 단체가 커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단을 향하여 단호하게 단합해서 대처해야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하여 잘 가르치고 자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한국 땅에 이단으로 판명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 혹시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교회가 아니고 그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단에 불과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은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교회, JMS 정명석, 만민교회, 은혜로교회, 구원파, 천부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오직 예수교회, 그 이외에도 등등 많습니다. 어떤 이단은 교회 이름을 바꾸고 교주 이름을 바꿔서 교회 연합단체에 와서 교회 연합의 회장이 되려고 시도하는 일들도 지금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물론 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특권들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단은 분명하게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단들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자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에 대하여 성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단의 역사가 길지 못하고 짧다는 것이죠. 이단의 창시자요 교주가 죽거나 또 그가 늙어가면 대부분의 이단들은 와해되고 그리고 세력이 약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문선명의 통일교가 문선명이 죽으니 교회는 없어지고 사업체만 남았습니다. 시골 면소재지마다 다 통일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형태로 큰 도시는 크게, 작은 도시는 작게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 시골에 있는 면소재지에 있는 통일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죠. 또 신앙촌을 세운 천부교회 박태선 장로는 신앙촌이라는 1, 2, 3 신앙촌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미혹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혼을 하고 이혼 그 비용을 가지고 신앙촌으로 들어간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이 천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태선이 죽은 이후에 추종자들과 그의 자녀들은 재산 싸움으로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단들도 결국은 교주 사후의 권력 다툼과 재산 다툼에 같은 길을 갈 것이 물보듯 뻔합니다. 이제 한 단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나면 아마도 법정 다툼의 재산 싸움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단들이 많을까요? 이단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의 표현을 따르면 명품에는 짝퉁이 많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가이드들이 동남아시아에 가면 짝퉁 공장을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 선전하기를 명품은 300만 원인데 여기는 3만 원에 팝니다. 그런데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넷대로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고 제품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사올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짝퉁은 짝퉁이지 명품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단자들이 뭐 영국의 무슨 상을 받고 영국 여왕의 상을 받고 무슨 봉사상을 받고 난리를 쳐도 짝퉁은 짝퉁이지 명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만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거나 믿는다 할지라도 다른 정경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 10절에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성경의 헬라어 단어는 기독교와 다른 종파, 그리고 기독교와 다른 견해, 기독교와 다른 학파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들은 분파를 조장하고 당파를 짓습니다. 그리고 색다른 견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구별하는 사람으로 이단들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RSV 성경은 당파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단들을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의 정의는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요한이서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미혹하고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단체들을 가르쳐서 이단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에서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탐심으로부터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이단의 특징 몇 가지 단어가 거기에 있는데 첫째는 거짓 선지자고 두 번째는 거짓 선생이고 가만히 이단들을 끌어들인 사람들이고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여럿이 그들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건강이 몹시 안 좋아서 예루살렘 교회 이철성 목사가 집회할 때에 본인이 갔다 오더니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 교인들을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고 가시지 말도록 말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왜 그 목사를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와 다퉜죠. 물론 그분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어떤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색다른 종파와 견해와 어떤 그들의 주장들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주인을 두는 다른 메시아를 두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이단들의 특징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단으로 밝혀진 무리들을 주의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훈계하여 바른 신앙을 갖도록 도와줘야 하며 그래도 그들이 이단을 주장할 때는 멀리해야 된다라고 제 스터디 바이블에는 그렇게 난해의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이단은 있다.
조심하라는 뜻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겁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이단에 속한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가 되고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단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는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리고 유다서 1장 4절에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는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서 1장 8절에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단들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간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들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멀명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으로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의 실체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럿이 그것을 따라가고 결국 그 따라가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단의 실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단에 속한 사람도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훈계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외인같이 여기지는 않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가 그들이 이단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서 1장 22절에도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교주가 죽으면 그들은 전쟁터와 같은 싸움판이 될 것이고, 그래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다시 일반적인 교회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ST라고 하는 이마에 새겨진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ST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성자 오거스틴, 성자 베드로, 그럴 때 ST를 앞에 씁니다. S 점 찍고 T. 그러나 그게 원래 의미는 양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양을 도둑질해 가면 잡아가지고 가서 그 이마에 ST를 새기는 겁니다. 양도둑 놈. 그렇게 새기는 거죠. 놈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새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양을 훔쳐가지고 ST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성자의 칭호를 받아서 세월이 조금 가니까 사람들이 양도둑 놈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성자라고 그 사람을 불리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단을 확실히 경계해야 되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선생이고 거짓 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조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말하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말하고 꿈꾸는 그 사람들을 청종하지 말라. 오히려 신명기 13장에 보면 꿈꾸는 거짓 선자들을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을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신종 사기 행각이 있다고 합니다. 길에서 비닐을 나눠주면서 향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냄새를 맡아볼까요? 안 맡아볼까요? 가면서 냄새를 맡으면 혼미해져서 쓰러진대요. 그러면 주머니 다 뒤져가고 해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신종 사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길에서 그렇게 하면서 손난로를 줍니다. 문지르면 따뜻해지는 거 있잖아요. 오늘같이 추운 날 그런 거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주머니 넣었다 저 주머니 넣었다 좀 배에도 대고 그러면 좋은 그 손난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난로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만지고 문지르다가 얼굴에 대면 기절을 한대요. 그래서 해야 하는 신종사기범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일반적인 교회에서 주는 거는 받아도 되지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저께 우리 집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손난로를 주더라. 그럼 받아가지고 와서 저에게 자랑했는데 제가 냄새 안 맡고 잘 뒀습니다. 잘 뒀어요. 근데 뭐 정상적인 교회에서 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해도 되지만 그런 신종 사기범들이 지금 설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들 중에 일부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 시대는 비행기 타는 게 어려웠습니다. 외국 유학도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돈 있는 사람만 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어느 단체에서 몇 명 목사님들을 성지순례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신청했겠죠. 그래서 심지를 뽑았는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단체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들만 비행기를 태우고 성지순례를 간 겁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딱 뜨면서 그 단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통일교회에서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이미 떴으니 어떡합니까? 뭐 14일 동안 아니면 15일 동안 오고 가면서 통일교회 선전만 잔뜩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도 못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신종사기는요,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교묘하게 우리의 틈바구니 들어와서 우리의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단의 사설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두 번 간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한두 번 감으로 여러분들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단의 그런 어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하고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하고 굳세게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 서문학교에는 목사와 성도들이 단결해서 이단을 대적하고 이단을 타파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서 한 영혼이라도 이단에게 뺏기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 이단을 타파하는 서문화교회 세우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진리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